오늘은 열주에게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 그두라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혼은 아닐 수 있었겠다라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묵상했던 창세기 24장과 바로 연결되는 장이라서 더 세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40까지 결혼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제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고, 그리고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어제의 묵상 장면과 25장 1절의 후처를 맞이했던 것은 사실 너무나 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혼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삶도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그의 장래 앞뒤로 그가 맞았던 후처 구드라와 또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자손들이 추후 이스라엘을 어떻게 힘들게 하였는지를 창세기를 읽었던 사람들이 알 수 있었기에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한 아내만 맡고 또 평생을 그 아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을 누렸던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더 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죠. 물론 비유라는 단어를 썼고 알레고리라는 말을 분명히 쓰기는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전제하기는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모습과, 그러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모습을 율법과 또 복음과 연결해왔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참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사이에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 그가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선택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드라를 아내로 안 맞이했으면 더 좋았죠. 하갈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죠. 그러나 이 연약한 선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펼쳐졌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던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도 저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손들을 보면 미디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과도 같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줌으로써 여전히 그의 육신의 연약한 선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5절에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거를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아주 정확한 번역이고요. 또 6절 같은 경우 재산을 주었다라는 말은 선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물은 줍니다. 그러니 지금 선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과는 그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선물이다. 이것은 유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그들을 다 내보내는 일까지 아브라함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제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석가들은 그 어머니가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까운 남쪽으로 간 이스마엘을 고려할 때 그드라가 동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약속의 땅과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말 키워드거든요. 땅과 후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이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선택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들에게 맞는 합당한 은혜도 주시지만 이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땅과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 가운데 약속의 자손 이삭만 그 땅에 남겨둔 아브라함은 이제 향년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곳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도록 하신 그 곳이죠. 그가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이 장례 가운데 저희가 보게 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마엘이 이 장례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장사하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일반 은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내실 때에도 그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그도 일부 물질을 아주 일부겠지만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 그리고 그드라에게서 낳은 이 많은 아들들, 약속의 아들은 하나인데 아주 노년의 때에 후처를 맞이하고도 많은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은 장래에 오지 않고 이스마엘은 왔다, 이삭은 있었다, 그 장래를 주관하게 했다라는 점이 오늘 본문이 또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두 축이 같이 지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 너무나 좁죠. 이삭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점점 좁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결국은 그 열방에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은 분명히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그 니느웨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물며 이스마엘 친히 사자를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샘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친히 복을 주셨던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인 답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함께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삭의 장래에 대한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한 그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이스마엘이 포함된 남방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을 우리는 만유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주신 복에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